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5절 말씀이며 신약 141페이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어지는 순서는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까닭은 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자, 그날에 그들 중 두 사람이 어디서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엠마의 거리는 얼마나 된다고요? 약 25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잘 이해할 수 있는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은 약 10km가 되겠죠. 10km. 심리가 4km니까 25리면은 약 한 10km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 예루살렘 동편은 감람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동쪽에 있었고 오늘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의 서쪽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지형적인 어떤 감을 좀 잡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기는 들었지만 예수님의 부활한 날에 이 두 제자가 낙향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약 10km 떨어진 자기의 고향을 아마 돌아가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왔으니 18절에 보면은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글로바라 하는 자가 그렇습니다. 글로바라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글로바라는 제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은 주일학교서부터 전체로 다 모였으니까 제가 이런 뉘앙스를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해도 주일학교 아이들은 약간 제 설교가 어렵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크게 아멘 하면은 몰라서라도 아마 아이들이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글로바라 하는 제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됐어요. 잘하셨습니다. 다 말하면 입장 곤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글로바라는 제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두 사람을 제자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서부터 가룟유다까지 해서 12명인데 이 사람을 일컬어서 죄송해요. 아포스톨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두 제자는 글로바 외의 어떤 사람인데 이름이 한 사람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은 정확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일컬어서 마데타이라는 제자를 씁니다. 이제 단어를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똑같은 제자 중에서도 12제자는 아포스톨로스고 그 다음에 다른 12제자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지요. 예를 들어서 70문도 120문도, 그 다음에 500의 형제, 내지는 사도행전 우리가 3장을, 4장을 거쳐서 보면은
그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5천이나 더하더라. 그 뒤에는 이제 숫자를 쓰지 않습니다. 너무 폭발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숫자를 쓰지 않지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의 모든 사역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제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무엇을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배워야지 제자가, 스승한테 배워야지 제자가 되는 것이지, 제자가 되는데 스승 없이 제자가 됐다, 이건 꽝이지,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선생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생은 또 그 위에 선생에게 배웠겠지요. 한 번 더 할까요? 그 선생은 그 위에 선생에게 배웠겠지요. 그래서 이것이 줄줄줄줄 끼어진 것이 바로 아름다운 연대성을 이룬 제자의 관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두 사람은, 글로바 외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제자긴 제자인데 12제자가 아니라 마데타이라고 제자를 쓰는, 이 단어를 쓰는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곁에서 길을 가다가,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은 함께 또 저쪽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이쪽에서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오고 가면서 이 통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제자가 낙심해서 슬픈 표정으로 얼굴을 지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약 10km 떨어진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곁에서 함께 동행했지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자인데 스승을 알아보지 못했다, 조금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왜 알아보지 못했냐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절대로 살아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런 일이었기 때문에, 설마 예수님이 비슷한 사람이 있을 줄 몰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꿈에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의심을 허리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 우리 곁에, 예수님 비슷한 사람이 지금 곁에서 함께 우리와 가는가 보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슬프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슬픈 표정으로 얼굴을 무겁게 하고 발걸음을 터덕터덕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림이 그려지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로 갈 수밖에 없어서 그 결정적인 키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 충만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오면 낙향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낙심이 오면 낙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시작. 낙심이 뭐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낙심이라 그래요. 주일학교 어린이들 잘 알아들으시겠죠? 낙심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는 것을, 자포자기하는 것을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기대와 소망과 희망을, 더 이상 내일을, 미래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낙심이 확 왔기 때문에 얼굴도 막 이렇게 막 죽은 얼굴이고,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의 상태가 얼굴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이게 얼굴빛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낙심해서 낙향하는 이 두 제자 곁에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셨지만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지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주고받느냐? 그리고 그 내용의 주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서 물어봤더니 그 두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이제 코가 막혀서 발음이 잘 안 나오네. 아무튼 감기 조심하고 몸살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이었는데 예수님은 정말 그런 고난을, 멍에를 메시고 십자가를 받으시고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저는 아주 몸살로 아주 한 주간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말을 하지 않지만 기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기 설교단에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내가 지금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오늘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고 이 설교할 요 시간대만이라도 발언과 또 이 성도들이 봤을 때 목사님이 아픈가 보다 이렇게 표정을 짓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저도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지만 여러분도 또한 그 예배 가운데 참석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악착같이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모든 아픔을 잊고 완벽하게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키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추종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를 해결해 주실 그 능력 있는 그 강력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이 낙심해서 낙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지 말고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고난당하신 예수님도 봐야 되겠지만 그 뒷면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낙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의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뭐가 가려졌어요? 눈이 가려진 거예요. 눈이 가려진 거예요. 여러분 눈을 이렇게 감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 일어나서 많이 섰겠다 그래요. 그러면 눈을 감고 이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눈을 떴으면은 금방 알아볼 수가 있겠죠.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금방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눈이 띄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육체의 눈이 감기면은 사물을 잘 분별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눈이 감겨져 버리면은 영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그들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자, 19절서부터 24절까지 제가 금방 말씀을 드린 이 말씀을 잘 상고하면서 19절서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은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두 제자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냐면은 선지자 레벨에 놓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루트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죽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와 또 인생의 모든 질곡 가운데서 자기네들을 건져줄 메시아관에 대해서 이미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이미 다 살피고 상고하고 살펴서 알고 있는 상태인지라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 줄 알고 기다렸는데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으니 뭐냐면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세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정도, 그리고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죽게 된 것과 부활했다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여자들이 이제 천사로부터 전함을 받고 와서 전했고, 또 제자들 가운데 부활을 목격했다는 제자가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잘 알고 있었는데 직접 딱 만나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나 지금 눈이 가려지니까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상태, 얼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근심되어서 가다가 머물러 서서 예수님을 물끄러미 바라봤겠죠.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같은 방향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같이 내려가는 입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왔다면은 예루살렘에서 근자에 있었던 이 일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이 사람만 모르고 이렇게 생뚱맞게 다른 소리 하는가 이렇게 의아하게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가 이제 쫙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모르고 다른 비슷한 사람, 여러분 비슷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레벨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모세나 기타 선지자, 바울과 같은 베드로 같은 이 정도 레벨에 놓고 예수님 바라보면 안 되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낙향하고 낙심해서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두 제자가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그 동기,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결정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른 것 다 걷어버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냐면은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증인. 직접 만난 거예요. 더 이상 무슨 직접 만났는데 더 이상 무슨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그 결정적인 키워드가 뭐냐면은 우리 한번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7절을 먼저 읽고 27절. 자,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어떻게 설명했다고요? 누구에 관한 것을?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예수님이 자신이 지금 이런 고난도 받고 그렇죠.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그것을 성경에 입각한 내용들을 여기서 성경이라는 구약 성경을 말하겠죠. 성경에 입각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딱 제시했는데 그 뒤에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러니까 이 사람 집은 다 도착했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더 내려가려고 이제 이런 상황이지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 사이에 그럼 풀어서 예수님이 잘 소개했으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이해 안 되는데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 것과 전혀 생뚱맞게 이야기를 하고 다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귀에는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이 소리가.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더 계속해서 길을 가려고 하시자 예수님 저희 집이 여기인데 날도 저물었으니까 와서 식사하고 주무시고 내일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이라 하지 않았겠죠. 여보시오 나그네 이렇게 불렀겠지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30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무엇을 잡수실 때 음식 잡수실 때 무엇을 가지고 떡을 가지사 뭐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식탁에 음식을 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떡을 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나눠주실 때 이 모습을 이 제자는 언제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액션 그대로 그 특유의 폼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딱 보여지자 이 예수님 저분이 그분인데 그때 그분이 이렇게 뛰었는데 이분이 그분인가 이렇게 딱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그까지요. 그들이 뭐가 밝아졌어요? 아까는 그들의 뭐가 어두워졌어요? 근데 지금은 눈이 밝아진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눈이 띄어있지만 이 눈이 그냥 눈이 아니라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우면은 앞에 엄청난 축복의 이런, 그렇죠, 우리가 요 뒤에 뭐가 엄청난 축복이 있어도 보이지 않으면은 여기서 낙심하는 거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확, 예수님이래. 순간 예수님은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서로 말하는 거예요. 두 제자가 서로 말하는 거예요. 식탁에서. 야,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풀어주실 때? 무엇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줬어요? 안 풀어줬어요? 아까 27절에 풀어줬잖아요. 선지자로부터 이루어진 모든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다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줄 때, 그 뒤에 보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냐 그랬어요. 성경을 풀어줄 때 뭐가 뜨거워졌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열로, 감기로 고열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몸에 열이 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리 한번 하겠어요. 식사할 때 떡을 가지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줄 때 그들이 뭐가 밝아졌어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을 풀어줄 때 뭐가 뜨거워졌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됐어. 아멘. 곧 그때로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즉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어디서 어디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엠마오에서 낙심하고 낙향했던 엠마오에서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11 제자가 모여있는 것, 사도들이 모여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34절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11 사도들이. 그 다음에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지금 길에서 이렇게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게 뭐예요? 부활의 증인. 정말 우리는 예수님 만났다. 11 사도가 말했더니 우리 또 만났다. 그 자리는 아까 17절 하반절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했는데 왜 슬펐을까요? 마음이 슬프니까 얼굴로 나타난 건데, 그럼 왜 슬펐을까?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죽은 예수님만 바라보면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고 공포고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숨고 피하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은 얼굴빛에서 아마 광채가 번쩍번쩍 났을 것 같아요. 눈빛에 소망이 넘쳐났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말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부활하신 예수 만났으니까 우리가 봤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활신앙으로 거듭난 자와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차이가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나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부활신앙으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의 차이가 얼마큼 난다고요? 주일학교 어린이들 좋습니다. 그래요. 부활신앙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신앙으로 거듭남이 중요하고 성령 충만함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복음서 안에 있는 제자들을 보면은 엉망진창 오합지졸입니다. 뭐 한다고 열심을 낸다 하는 것마다 다 그냥 엉망이고 책망받고 실수하고 허물 많고.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았던 그 제자들은
제자들은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감이 겉없는 그야말로 예수님과 같은 정병 같은 군사 같은 제자가 되어서 죄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초연한 자세로 사명 감당을 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와 제자들과 성도들이 힘썼던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자는 부활신앙을 온전히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이 없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냥 교인이에요. 그냥 교회에 오는 사람, 교인. 부활신앙이 없는 자는 마치 오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낙향했던 두 제자와 똑같습니다. 낙심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믿는 성도들에게 성경 안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러고 그 사도들이 정말 피를 토하면서 외쳤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던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부활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과 자력으로는 의지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고 귀로 오늘 이 엠마오로 두 제자가 부활을 못 들은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듣고 들었지만 목격을 못했으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이 엠마오에서 예수를 만났던 두 제자는 이제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길에서 만났다. 떡을 뗄 때 눈이 밝아져서 확실하게 우리는 만났다. 봤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하고 또한 때로는 체험도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 아시죠? 노벨 몰라요? 노벨 평화상 이런 거 노벨 문학상 들어보셨죠? 과학상. 그런데 이 알프레드 노벨이 1888년에 노벨의 동생이 사망했는데 신문사 기자가 착각을 해서 노벨이 죽었다고 잘못 기사를 내버린 거예요. 다음날 아침 노벨이 신문을 딱 봤더니 자기가 살아있는 노벨이 신문을 딱 봤는데 알프레드 노벨, 죽음의 상인 다이너마이트의 왕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 이렇게 크게 대문짝하게 난 것이죠. 물론 다이너마이트를 노벨이 처음에 발명한 것은 사람을 죽이려고 발명한 것이 아니지요.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려고.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가지고 굴 뚫고 이러면은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선한 좋은 취지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것을 나쁜 취지로 이용한 사람들이 무기를 만들고, 그렇죠, 온갖 이렇게 사람 죽이는 기계를 만들어서 결국은 인류의 큰 비극이 계속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문을, 자기가 죽었다는 이 신문, 대문짝만하게 난 이 신문을 딱 들고 노벨이 부들부들 떨면서 아, 그렇구나, 언젠간 나도 죽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즉각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인류 평화에 공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재산을 다 내놔버렸어요. 잘못된 기사 하나가 노벨 개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미래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노벨 문학상, 과학상, 평화상 해서 전 세계에서 그 부분에서 최고인 사람에게 노벨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우리 교회 안에도 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네. 네. 자, 최근 우리나라에 옛날 야구계의 전설과 같은 거목인 백인천 감독이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아시는구나. 이 백인천 감독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주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야구는 한 번 죽으면 끝인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나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엠마의 두 제자도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낙심하여 낙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성 예수님께 성령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낙향의 자리 엠마오에서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금식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잃고 낙심하면 낙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성도 아무개가 하루아침에 이 믿음이 확 무너져가지고 막 교회 안 나가요. 그러고 예수님 있기를 뭐가 예수님이 있냐고 그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정말 이 부활절 이 아침에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온 것도 그렇죠. 부활절 아침에 들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한국 경제, 남북 관계, 4.13 총선, 각종 법제화로 통과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부활신앙으로 거듭난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굳게 선 축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은 낙심했던 엠마오의 제자가 변화해서 사명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듯이 우리가 어떤 낙심, 어떤 문제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봤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확신 있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증인 때 삶으로써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부활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